나라 천국을 아십니까? 오늘은 5번째 천국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목사와 참 친구의 대화. 어이 김 목사, 참으로 고맙네.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어서. 고맙긴. 그런데 천국 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글쎄,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만 믿으면 얼렁뚱땅 되는 것은 아니야. 천국 갈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 있어. 천국에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궁금하지? 500원 이 아니고 50분 동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천국을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 천국에 언제 갑니까? 재림의 날. 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잠깐 자고 일어나서 부활해서 재림의 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창조와 구원과 영생 3중의 기념일, 천국 가는 징검다리, 바로 오늘 안식일이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마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맞지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에 46년 동안 잘 지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표상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 성전, 그 성소,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진짜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일, 바로 천국 지성소에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심판. 그래서 우리 인간 구원의 문제는 얼렁뚱땅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약 2000년 동안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성경의 가르침과 딱 맞는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령탑,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사령탑으로 천국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우주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었고, 또 이 지구가 범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지구를 구원해야 하는 엄청난 중요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성소, 바로 구원의 사령탑을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총지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님,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연수를 가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에 가서 룩소르에서 신전을 봤어요. 그 옛날 그 고대 신전이 그 사막에 얼마나 거대한 신전을 지어 놓았는데 그 신전에 뭐 기둥이, 돌 기둥이 뭐 얼마나 크고 높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신전들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하신 신전, 사실 이 신전은 조립식,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만들었어요. 신전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작았지만은 이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사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갖다 바치고 어떤 그러면 신이 복을 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친다는 개념보다는 이 성소에서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동물의 가죽이 벗겨지듯이 예수님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을 당하시는 그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전,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다. 그래서 제사의 시작은 원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 그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이 지상의 성소에서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소의 마당에 들어가면은 희생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올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몸을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첫째 칸, 성소는 첫째 칸, 둘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칸에서는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향, 이 향은 분향단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분향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분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계시록의 이 장면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올리면은 이 기도가 하늘 성소에 올라가고 바로 거기에서 향이 되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향과 섞여서 아버지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둘째 칸에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하루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빛이 있고 또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자리가 있고 그 아래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평면도를 보면 마당 부분의 정사각형, 건물 부분의 정사각형 이렇게 두 개의 정사각형이 되는데 마당의 중심은 번제단, 이거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건물의 중심은 지성소, 거기에는 십계명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십계명, 이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진리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된다. 성소가 왜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그것은 이 매일의 봉사가 있고 1년에 하루 속죄일의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매일매일 이 번제단 앞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휘장 앞에 갖다 뿌립니다. 이것은 이 죄인의 죄가 성소 첫째 칸에까지 옮겨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죄를 휴지통에 갖다 버린다. 성소를 휴지통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성소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근데 휴지통에 다 모여 있으면은 그 휴지통을 완전히 비워줘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갖다 모으는 것은 매일의 봉사이고 속죄일의 봉사는 이제 휴지통이 가득 찼기 때문에 완전히 그 휴지통을 비워버리는 것이 속죄일의 봉사이다. 그래서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속죄일 1년 중에 하루 유대적으로 7월 10일 이때는 성소가 정결하게, 왜냐하면 그동안 매일매일 죄를 성소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 성소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이죠. 그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정결케 됩니다. 성경 레위기 16장 16절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보증한 중에 있는 성소를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날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해서 성소에 죄를 갖다 놓았지만은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숨겨놓은 죄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이 속죄일에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그리고 이 속죄일에 이제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완전히 속죄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는 속죄일의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가 모아진 그 휴지통을 완전히 휴지통을 비우는 날이고, 그래서 이 날은 속죄 심판의 날이다. 자, 이제 앞으로 지성소, 속죄일 이게 나오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고 또 심판의 날이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소 봉사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성소를 통과하고 나면 하얀 눈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데려와서 희생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옮깁니다. 그러면 그 성소가 계속 죄로 말미암아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제 그날 모든 모여진 이 죄들을 완전히 속죄하고 도말하고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탄으로 표상되는 아사셀 염소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전가십니다. 그런데 그 염소를 저 사막으로 쫓아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는 다 짊어지고 요한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냥 얼렁뚱땅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 봉사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천국 성소 봉사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을 주기로 매일의 봉사가 있고 1년에 하루 속죄일의 봉사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전 인류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31년에 예수님이 희생제물의 피를 준비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다가 1844년부터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들은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 이것은 바로 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 예언, 이 예언에서 이 예언의 도표에서 이 연대들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연대들이 해석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세상 역사에서 두 번째 메데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은 10개의 뿔,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여기에서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납니다. 이 작은 뿔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로마 교황권입니다. 이 교황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만은 천주교 10계명에는 주일을 지키고 일요일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 8장에 가면은 이 작은 뿔,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이 또 이런 일을 합니다. 다니엘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한다. 이건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허락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의 주권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 교황권, 로마 천주교회는 이런 모든 제도를 이 땅의 제도로 바꾸어버렸어요. 천주교회는 미사를 지는, 미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하는 화채술을 주장하고, 그럼 천주교회는 이제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백 성사를 하도록 하면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또 옛날에는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죄를 용서해주는 면제부도 판매하고, 또 천주교회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중보를 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또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또 기도를 하고, 이런 엉뚱한 것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하늘 성소 매일의 봉사를 지팔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 이게 지팔리느냐? 다니엘 8장 13절에 이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여기 바로 2300주야, 2301, 성경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2300년, 2300년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루리라. 2300년 예언의 끝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짓밟혔던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되고, 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성소 정결은 곧 심판, 대속제일에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2300주의 예언을 다니엘 9장에 가면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 9장 24절,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71회라고 하는 70 곱하기 7, 즉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2300년 긴 시간에서 490년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즉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 제사가 끝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해석하면은 바로 2300년이라고 하는 예언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는, 그 세우라는 명령이 시작된 게 기원전 457년, 그때부터 2300년이 지나가면 서기 1844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490년을 잘라내고 그 마지막 7년의 중간, 마지막 7년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서기 27년, 그리고 세대반의 순교한 34년, 그 중간이 31년 봄, 이때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1년 하늘로 올라가셔서
1844년까지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매일의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844년부터는 지성소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도표를 1844년에 미국의 윌리엄 밀러가 이 해석을 딱 했어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성경의 예언이 딱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844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성소를 지구로 쓴 거예요. 그 지구가 정결하게 되는 건 예수님 재림이다. 그 막 재림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 성소 정결은 지성소, 속죄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844년에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당했지만 다시 예언을 해석해보니 하늘 성소 진리가 회복되고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심판의 중심이 바로 십계명,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의 중심에 안식일 진리가 빛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닫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성소의 두 중심, 십자가와 십계명, 십자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깨달은 것이 새천사의 기별이다. 성소는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성소에, 지성소에 십계명을 보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경 예언 속에서 우리 남은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교황권이 십계명을 바꾸고 안식일을 바꾸고, 또 8장에서는 교황권이 하늘 성소를 짓밟고, 9장에서는 2300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 공사의 시간표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언제냐면은 1798년까지 이 다니엘서를 봉함해 놔라. 그때까지는 완전히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가면 봉함된 다니엘서가 펼쳐집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 1798년 이후에 이 봉함된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바로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대실망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11장, 계시록 11장에 하늘 성전을 청량하라. 그래서 하늘 성소를 깊이 연구해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 법궤가 보였어요. 그 언약 법궤 속에서 십계명을 회복하는 남은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고, 12장에는 그 남은 교회와 분노한 용 사이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진다. 어떻게 정리되느냐? 계시록 13장에 분노한 용의 삼중연합체가 짐승의 표, 1월 법령을 강령하고, 그럼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새 천사의 기별을 무기로 주셔서 이 무기를 가지고 짐승의 표에 맞서서 싸우라. 자,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절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1844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법궤가 보였다. 이 법궤 안에 바로 원본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아무리 십계명을 뜯어 고쳐도 하나님 하늘 성전의 십계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4차례에 걸쳐서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대항한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십자가에서, 세 번째는 교환권의 전성시대 1260년 기간 동안 바로 538년부터 1998년까지, 네 번째 싸움은 이제 이 분노한 용 사탄과 만교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바로 짐승의 표, 거짓 계명을 강요하는 것으로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로 맞서야 됩니다. 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이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 조사 심판입니다. 성소 정결은 조사, 심판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하늘 성소에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의 기록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죄의 기록은 그대로 있어요. 빨간색이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조사 확인한 다음에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사 심판이라고 한다. 자, 천국 지성소 심판 장면 계시.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는 아버지가 자정하셨는데 그에게 수고한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셨다. 이게 바로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우리의 죄가 더럽힌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사 심판입니다. 그 조사를 다 끝내면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속죄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도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3, 14절에 세상 만사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하늘책에 기록된 제약들, 김성진 1967년 8월 19일부터 현재 하나님께 불평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어머니께 대들었다, 친구와 싸웠다, 아버지 돈을 훔쳤다, 거짓말을 했다. 이것 말고도 제가 지은 은밀한 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회개 기도를 드리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했다, 용서, 빨간색 다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죄의 기록은 남아있어요. 빨간색이지만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조사하고 조사 심판 후에 이제 제가 다 모든 죄를 다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면 속죄합니다. 죄의 속죄, 삭제, 제거, 도말, 없앰, 무죄. 휴지통 자체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죄가 흔적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 이것이 조사 심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 속에 잠자고 있으면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조사 심판을 받아요. 이 조사 심판을 통과하면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조사 심판에서 탈락하면 심판의 부활에서 일어나서 유황불에 소멸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동 일찍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삼육 경산에 있는 삼육 중학교에 우리 교단이 세운 삼육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결석을 하면 안 되니까 삼육 중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에 부모님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무엇보다 배가 고파가지고 이 기숙사에서 그때는 밥을 자유배식이 아니고 그냥 떠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2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밤에 자다가 막 귀신 나온다고 막 쇼를 하고 또 학교 공부하다가 갑자기 뒷산으로 올라가면서 막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산에서 나를 부른다 그러면서 막 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학교에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아버지가 밭에 일하다가 학교에 불러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경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하양역으로 갔어요. 영천 그 옆에 하양역으로 갔습니다. 하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안동 고향 운산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중학교 입학시켜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똑같은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그 하양역에서 기차를 딱 타고 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기차에서 눈물이 계속 났다 그래요. 이 어린 아들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이제 그러는 게 참 마음에 안 들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적응을 못하고 이제 한 몇 달 만에 이제 집으로 다시 쫓겨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입을 보따리 들고 이래가 이제 기차에 올라탔는데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그 코에서 막 코피가 나다고 그런 그 제가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막 코피를 막 흘리고 있어. 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그 밭에서 일하다가 학교 불려와가지고 허겁지겁 왔다가 저를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그게 참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 아버지가 코피를 흘린 그 모습이 제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락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이 아버지가 저를 위해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타락해도 그냥 조금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했다가도 또 아버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피는 정말 힘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피의 침례를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땀을 흘리는데 피땀이 쏟아지는 이 땀이 피가 되는 피땀이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또 머리에는 가시가 나서 피가 흘러내리고 또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그 온몸에 피가 흐르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온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정말 피투성이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몸의 피를 쏟아내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대전투에서 사실 가장 고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예, 이 십계명이 마지막 조사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십자가 구원의 목표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조사심판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와 속죄일의 봉사, 지금은 속죄일의 봉사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마 예수님께서 조사심판을 하실 때에 옛날에 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심판을 다 하셨을 것이고,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심판을 시작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속죄심판 통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야, 내가 이만큼 성화되었는데 이렇게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지성소 심판정 재판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떨어뜨릴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과시킬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재판정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제가 재판하는데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것만 재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재판을 동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차이. 변호사가 없으니까 검사가 이 사람 징역 10년, 그러니까 판사가 그대로 징역 10년. 근데 변호사가 옆에서 이 사람 좀 정상 참작해 주시고 좀 잘 부탁합니다. 뭐 변호사가 말 많이도 아니고 딱 요 한마디 했는데 검사가 10년, 그러니까 판사가 5년. 변호사 한마디 때문에 절반으로 팍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의 변호사, 하늘 성소의 중보자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죄, 완전 무죄, 이것을 선언하시고 영원히 용서받음이라고 예수님의 피로서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일, 바로 하늘 성소, 지성소 봉사, 이 하늘 봉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구약의 지상성소, 하늘성소,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진리의 균형과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대속죄 심판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탄은 이 교회를, 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도 진리의 핵심을 알아요. 그래서 진리의 핵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 7장 8장의 예언이 그겁니다. 그러나 이 짓밟힌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경의 가르침하고 딱 맞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뭐 잘못하는 거 없는가, 성경에서 빗나가는 거 없는가, 그거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재림교회의 교리를 연구하다가 이야, 진짜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완전하게 깨달은 교회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가?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닫고 완벽하게 전하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못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심판은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걸린 것입니다. 징역 10년 20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심판을 통과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지금 천국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매우 중요하고 최종적인 일,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 구원의 문제는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닙니다. 대속죄 심판이 마쳐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지금 하늘 성소의 심판을 위해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준비, 예수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죄를 씻는 샘,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죄를 씻는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의 피의 샘이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샘이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눈물의 샘. 죄를 씻을 수 있는 샘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샘이 성소에 있어요. 성소의 번제단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이 반석,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반석을 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떠와서 이 물두멍에 채웠거든요. 그 반석은 침을 당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정결 예식으로 발전했는데, 그것이 침례식이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천국 성소에 들어가자. 성소의 구의 물두멍,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요. 바로 죄를 씻는 보혈의 샘, 이것이 침례식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천국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심판을 통과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사망과 무덤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김성진, 거룩한 성 나아갈 진, 거룩한 분 앞으로 나아가라. 저희 아버지가 이런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첫 딸의 이름은 김영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라.
둘째 딸은 김예원. 원래 아들 나오면 김구원. 지금 또 딸을 낳아가지고 예원. 길을 넷째에 구원원. 예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려라. 이런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제 딸은 영원히 살고 둘째 딸은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누구나 칭례를 받으면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침내 천국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승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천국성소에서 성취되고 있는 이 대속죄 조사 심판, 이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교회가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독교에 200교단 이상 있지만 이 하늘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 이 중요한 심판, 누구나 통과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심판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완전히 속죄받고 이 하늘지성소 심판을 다 통과하고 꼭 기필코 하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퀴즈 1번 제사의 기원 시작은 무엇입니까?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십자가를 표상하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2번 십자가로 폐지되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고 동물의 희생제사법이지요. 3번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에 대한 심판은 나중에 있고 하늘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용서와 완전한 속죄의 심판 사업을 하신다. 4번 나는 천국지성소에 영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대속죄 은혜를 체험하고 재림의 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안식이기 때문에 저녁에 집회를 하지 않고 오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 20분까지 교회에 오셔서 안식일 학교도 하고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내일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있는 것 55가지 없는 것 33가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마치고 침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기필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명은 확실하게 받기로 했는데 3명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침례 받으실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침례를 안 받으셔도 다음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침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부흥회를 계기로 이제 내가 요 부흥회 동안만 참석한다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가 406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살펴보신 후에 완전히 속죄하시고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삭제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누구나 이 하늘 지성소의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오니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심판을 통과하고 재림의 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